네, 우리들에게 주어진 한 날이 또 다가왔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아주 가까이 옆에 계셔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보이는 듯이 어떤 분은 지금 가까이 와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선택만 하면, 결심만 하면 그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들의 선택력만 남아 있습니다. 자아를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쪽과 내 생각이 대두될 때 우리들은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것을 마음의 문을 연다고 얘기하고, 그것은 우리 주님 쪽, 주님의 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문을 연다는 말은 자기 뜻과 예수님의 뜻이 대두될 때 조건 없이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옳기 때문에 좀처럼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도 실패했고 현재도 실패하고 있고 미래에도 내 생각대로 가면 실패하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를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내 생각과 관계없이 주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손해볼 것 같이도 생각이 되고 미련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걸 선택하는 것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선택하고 사건에 접해 있고 또 우리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계속 대두되고 집요하게 잡념이 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 문을 열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자, 우리 동영상 하나 봅시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태양이 비추는 한낮에도 건물 안에서 조명을 보며 생활한다. 하지만 태양은 일반 조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을 내고 그 빛으로 세로토닌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눈의 망막 속으로 들어간 빛은 사물을 보기 위해 사용되는 것뿐 아니라 세로토닌 신경에도 전달되어 세로토닌을 생성한다. 햇빛이 우리 눈의 망막으로 들어가면 시신경을 통해 세로토닌이 생성되는 뇌간의 봉선핵에 직접 연결되고 세로토닌 신경을 자극해 분비를 촉진한다.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햇빛이 시신경을 통해서 직접 뇌에 연결이 되면 이 뇌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세로토닌이 나온다. 세로토닌은 어떤 역할을 많이 할까요? 신경을 안정시키고 잠을 오게 해요. 잠을.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봐야 되겠죠. 방 안 구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잡념을 하고 있으면 우울증이 와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햇빛을 많이 봐야 되겠네요. 우리 시편 127편 2절을 봅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너희들이 하루 종일 세상 걱정하고 돈 벌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아무짝에 했을 데가 없다. 잠도 못 자잖아. 그런데 이 잡념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잠을 이룬 것이 아니고 잠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잠을 못 자게 하려면, 행복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죠? 햇볕을 못 보도록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영적인 햇볕, 예수님을 못 보게만 하면 사단은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 우리는 잡념이 많죠? 네? 이 잡념은 여러분 아시죠? 어디서 온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잡념과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이 의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들은 항상.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잡념을 돌리는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상담하고 있는데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그랬어? 그러는데 눈동자가 딱 한쪽에 고정돼 가지고 대답을 안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는데도 잡념은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거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이 잡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여러분 그 잡념을 넣어주는 존재보다 더 큰 능력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잡념이 우리들을 계속 괴롭히는데, 죄를 짓는 과정 여러분 아시죠? 예. 죄의 아이디어는 누가 줬다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죄를, 내가 이 죄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이 죄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감정이 나에게 막 이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흥분이.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넣어줄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죄 쪽을 선택하면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그 프로그램 때,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런 중독의 문제와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이러한 것을 최고의 과학인 하나님의 과학으로부터 이것을 우리가 다룰 거예요. 이 세상의 중독이 왜 이렇게 잘 없어지지 않는가? 지금 청소년들 심각합니다. 전철을 타보시면 알죠? 모두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전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 얼굴 보이세요? 제가 멋있게 생겼나요? 저를 못 본 분이 계셔. 지금 아직도 멋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저를 얼굴을 잘 봐야 멋있는 줄 알아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아직도 못 보고 있다니까요. 내가 얼굴에 가리면 약간 옆으로 옮겨서 좀 보고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지금 저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햇볕을 볼 수 있을까? 지금 이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멋있는 사람을 안 봐주다니,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햇볕을 보느냐는 것이에요. 중독도 그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중독에서 빠져나온 거나 우리들의 잡념에서 빠져나온 거나 사실은 동일해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들의 투쟁이 바로 그런 것이. 그래서 사단은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나의 의의를 나타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죄책감으로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의 책임은 누가 졌다고요? 예수님이 죄가를 지셨어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왜 죄과를 내가 지려고 하죠? 우리는 자기 선 때문에 그래요. 자기 선. 교만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를 지셨는데도 또 내가 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건.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디서 오냐고요?
이건 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햇볕을 가렸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죄가를 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착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끝까지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세라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라토닌이 나와.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한 하나님을 믿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아까 외운 사람 뭐라고요? 아까 기억절 외웠는데 저분이 못 외우신 거 보니까 단발성으로 외우신 것 같아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그 말이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선 속에 빠지도록 사단은 가려버리더라. 햇볕만 가리면 성공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 집중하지 못하도록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머릿속에는 집에 놔둔 떡은 어떻게 됐을까? 곰팡이가 슬었을까 안 슬었을까? 가서 먹어야 되는데 창문은 열어놨을까? 어떤 분은 아파트 앞에 있는 3평짜리 그 땅을 일구는데 이것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 가야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나는 농사를 한 3,000평 지은 줄 알았어요. 3평 지은다고, 3평. 이 잡념을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왜? 못 듣게. 반만 집중하도록. 그러니까 이거 돌리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이거 대단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게 좀처럼 되지 않은데도 그거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하도 우리는 외식을 잘하니까.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속으로는 미워하고. 이게 발달되어 있어서 집중 안 하면서도 집중하는 척 탁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포기하세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자고요, 우리. 그러면 우리들에게 유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회의주의로 빠지게 하고, 왜? 그들이 죄를 짓게 했으니까, 이 죄책감에 빠졌으니까. 상당히 많은 정신병이 여기에서 와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해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준 생각과 예수님이 넣어준 생각이 계속 교차되면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되는데, 한쪽으로는 미운 놈이 자꾸 돌아가는 것이. 처음 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처음 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아유, 아주머니 잘 오셨습니다. 딱 쳐다보더니 죽일 놈. 나보고 죽일 놈이래요. 처음 봤는데. 왜 죽일 놈이 됐죠, 내가? 이 속에 돌아간 놈이 죽일 놈이야, 이게. 이걸 못 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념 속에 우리가 계속 시달리다가 이제는 내가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 길을 가려고 할 때 사단은 좌절시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정신병의 대부분이 의지박약이에요. 나는 안 돼. 과거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잡념을 끊으려고 해도 못 끊게 되면 나중에 의지박약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잡념을 돌리면 어느 날 정신병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이 생각이. 그래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 잡념. 1편 돈 떼먹은 놈. 2편 첫사랑 나 발로 찬 놈. 그래서 10편을 다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1편 끝나면 2편 돌리고 3편 돌리고, 이거 밤새 이거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아요. 왜요?
사단이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의 싸움인데 이것을 내가 끊으려고 저도 옛날에 이거 많이 했어요. 몰랐을 때. 하나, 둘, 셋까지 100까지 세고 100에서 안 되면 또 99, 98, 97 이렇게 안 되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그래서 1000마리 999, 998 하다가 어디까지 했냐면 다시 또 시작했고 1990 아무리 이거 해도 잠이 안 와요. 근데 내가 잡념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다 끊어주고 잠을 콜콜 자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쳐다보지만 못하게 하면 승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별의별 생각을 다 넣어줘요. 죄책감, 과거의 후회. 자, 우리 스가랴 3장 1절 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네. 자, 이것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실제 상황을 중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못 보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카메라로 찍어서 동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해요, 지금.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것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제사예요, 제사장이니까. 근데 사단이 옆에서 대적한다고 그랬죠? 뭘 대적해요? 백성의 죄와 여호수아의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자꾸. 야, 이놈아, 너 웬만한 죄지 네가 용서받으려고 오지 이렇게 기가 막힌 죄를 지어놓고 너 용서받으러 왔어? 야, 벼룩이도 낯짝 있잖아. 이런 죄를 가지고 네가 어떻게 왔어? 계속 대적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이 기도할 때나 용서받으려고 할 때 계속 우리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냥 끔찍하게 생각이 나게 하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대적하는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으로 주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이 죄에 자지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이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나중에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죄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우리들에게 주님만 못 보게 하면 성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들고 또 만들고 온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창조주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죽었지만 설마 이 죄까지 용서하려고? 이 죄는 안 돼 라고 자꾸 자기를 죄시켜 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장난하니까. 자, 하나 봅시다. 이 그물은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끈적거립니다. 거미가 줄에 달라붙지 않는 건 끈적이지 않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미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거미줄이 잘 보이는 시간에는 새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미는 대부분 야행성이거나 그늘진 곳에 삽니다. 밝은 곳에서는 거미줄이 쉽게 눈에 띄기 때문이죠. 거미줄에 뭔가 걸려 있습니다. 얼핏 보면 보통 나뭇가지처럼 보이죠. 사실 이건 거미가 먹다 남은 먹잇감을 거미줄로 감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 뒤에는 거미가 숨어 있죠. 거미줄이 모두 똑같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 거미줄은 깔때기 모양이군요. 끈적이는 거미줄의 큰 장점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자신보다 큰 먹이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미에게는 독이 있습니다. 그물에 걸린 먹잇감은 발버둥 치다가 지치게 되고 그 사이에 서서히 독이 퍼집니다. 거미는 그 모습을 보며 기다릴 뿐입니다. 말벌 한 마리가 보이지만 거미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이미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큰 먹이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먹이를 깔때기 모양 거미줄의 깊숙한 곳으로 가지고 가서 먹을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거미가 거미줄로 먹이를 잡는 건 아닙니다. 문짝거미는 땅속에 숨어서 먹잇감을 노리죠. 네. 거미줄이 어디에 쳐져 있는지 아나요? 곤충들이? 몰라요. 자기 목적을 향해서 가요. 그러다가 덜컹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걸릴 줄 모르고 사실은 죄를 진다고요. 어느 날 덜컹 사단에게 걸리는 거야. 바둥바둥 치면 어떻게 되죠? 더 감기는 거야. 쪼여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미줄에 걸렸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면 할수록 더 감기는 거야. 죄책감이 나는 발버둥 치고 생각을 끊어버리려고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도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나를 건져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거기서 내가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이면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2절에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왜 여호와가 사단을 책망해요? 죄의 원흉이니까. 그리고 그 죄값을 예수가 받았으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예수를 쳐다보지 못하도록 자꾸 여호수아를 계속 괴롭히니까 사단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내가 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속은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냥 하마터면 아까 메뚜기처럼 거미줄에 감겨가지고 먹일 뻔했던 것을 내가 놓아주지 않았느냐. 이 여호수아가 사단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꺼내가지고 용서를 해놨지 않느냐. 그런데 또 갖다 집어넣어 버리려고 그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적은 우리가 잘했니 못했니 죄가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사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선을 축적해서 구원을 받을 것처럼 착각하게 해. 그러니까 자기 선을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최고의 진리에게 최고의 진리.
근데 어설피 믿고 어설피 선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죄책감이 시달리고 나는 안 돼. 이렇게 큰 죄를 졌네. 그러니까 이것이 선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쳐다보느냐. 자, 그 다음에 3절에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입었어요? 아니, 그가 새로 빨아 입은 옷을 입었는데, 제사장들은 언제나 깨끗하게 입고 나오는데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아니요. 뭐예요 이게? 죄를 짓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근데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사단에게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나 같은 놈은 안 돼.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져요. 근데 아무리 죄를 많이 짓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쳐다보느냐 못 쳐다보느냐 이거예요 지금. 잡념이 나를 괴롭히지만 악착같이 쳐다보느냐 못 쳐다보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거기에 그렇게 얘기해요. 피 흘리기.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쳐다보느냐 못 쳐다보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쳐다보는 것이. 자, 그 다음 절에 여호수아가 선자들에게 명하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누가 벗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벗기라. 야, 내가 죄값을 다 졌다. 벗기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뭐를 없애버렸다고? 죄과를 없애버렸네. 죄과. 우리들은 죄를 지으면 죄과는 우리가 지죠. 죄는 용서받지만 뭐를 없애버렸다고요? 죄과를. 여러분, 죄과를 주님이 지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과를 주님께서 지러 오셨어요. 죄과를 따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은 건 뭐예요? 글자로만 용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죄과를 그분이 받으신 것이에요. 죄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과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을 때 어떨까요? 큰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과는 남았다고 하면 나 용서받았어. 왜? 다음에 받아야 되니까 죄과는. 나 용서받았어. 얼마나 속여놔 버렸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과를 받으셨어요. 이제 죄로부터 벗어납시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단이 공격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지식적으로만 믿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여기서 많이 헤맨지 몰라요. 지식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마음은 언제나 어두워 있어. 나는 죽일 놈이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계속. 그러나 죄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사단은 노트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이렇게 딱 보면 1번 미스 진, 2번 미스 김, 3번 미스 천. 다 가지고 있을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스진 과거 죄 지은 거 사단이 다 알고 있을까요? 그러면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 죄 지은 기억들이 떠오른 이유는 왜요?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꼭 이 죄의 버릇을 고쳐야 될 그러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요. 사단도 죄의 기록을 앞에 내보이기도 할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단이 하는지 예수가 하는지. 사단이 하면 우리를 어디로 빠지게 하겠어요? 죄책감으로 빠지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놓고서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이, 나 같은 놈, 내 죄. 계속 죄값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빠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했다면 우리는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자, 이사야서 64장 6절 봅시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우리들의 의는 어떻다고요? 더러운 옷이다. 아무리 우리들의 의를 나타내봐야 그까짓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절에 보면 거미줄로 옷을 해 입는다고 그래요. 거미줄로. 그냥 없어져 버릴 옷이에요, 그게. 그게 우리들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여기 굉장한 선교사가 한 번 오셨어요. 이분이 외국에도 얼마나 많이 평생 이 선교사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업을 하는데 왜 내게 암이 들었을까요? 난 정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내게 이 암이 들었을까요? 이게 속았어요, 속았어.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했다면 뭐라고 할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고요? 예수님이 역사에서 일을 해서 그의 입술에서는 누구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왜 병들었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그렇게 일하는 것은 예수가 하신 거라고. 예수가 하신 거라고. 그래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용서에 대해서 너도 예수를 믿어봐.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 잡념을 없애게 해줘. 그러니까 이 용서, 이것이 성경에서 최고의 진리예요. 최고의 진리. 우리들의 선을 자랑하는 것이 최고의 진리가 아니고 용서예요. 용서. 자, 하늘 가는 사람 봅시다, 우리. 이사야서 33장 24절.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네. 좀 더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예, 됐습니다. 거기 가면 그 땅의 현대어입니다. 현대어.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불구가 되었거나 병이 들었다고 탄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은 모두 죄를 용서받아 더 이상 죄와 병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땅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을 많이 자랑한 사람? 의의가 많은 사람? 아니요. 용서받아. 용서받은 사람. 그러니까 최고의 진리는 용서의 용서.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 치적을 자랑하고 자기 선을 자랑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아직 한 번도 경험을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이 용서를 받지 못하도록 계속 햇볕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햇볕을 가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 햇볕을 봐야 돼요. 자, 3번 그거 한번 봅시다. 동영상. 오늘날 동굴은 지상에서 가장 탐사가 안 된 곳이다. 하지만 인간은 좀처럼 이렇듯 어둡고 습한 장소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않는다. 여기엔 지구상에서 가장 기묘하고도 알 수 없는 동물들이 산다. 병목 같은 통로로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이 박쥐들은 다른 동물의 이목을 끌기 마련이다. 박쥐는 반향을 이용해서 뱀을 감지할 수 있지만 뱀은 그야말로 어둠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기습은 크게 빗나간 듯 보인다. 뱀이 왜 박쥐를 못 잡죠?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오랫도록 흑암에 쌓여 있으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예수를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야. 저 뱀처럼.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나.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졌다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들의 선을 자랑하려고 하죠? 눈이 없어서 그래요, 눈이. 크게 속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없는데 눈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빙그레 웃고 있는 거예요. 쟤는 내가 가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자기 선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도 못 박아버리고 그들의 의를 자랑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흑암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악착같이 예수를 쳐다봐야 돼요. 잡념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사건이 나를 괴롭히고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쳐다보는데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자학하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외식하고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속아 있는 것이. 근데 거기에 속아 있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악착같이 해서 보세요. 자, 이사야서 27장 5절.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네. 주님은 힘의 근원이 당신께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화친하자.
너 혼자 범죄지 말고, 왜? 나의 힘이 있으니까, 나에게. 모든 능력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있으니까, 나와 하천하자. 나와 하천하자. 너 범죄지 말고, 나와 하천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우니까, 못 보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악착같이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스집 몇 살까지 사실래요? 그것도 모르세요? 그것도 모르신 분이 계시네? 다른 사람 알아요?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마치 천년 백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태엽을 가면 시계가 언제 딱 멈춰버릴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걸 준비 안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뭐죠? 저 뱀이 눈만 뜨면 어느 때든지 쉽게 잡아먹을 수 있겠죠? 눈만 뜨면 해결이 되겠죠? 우리들의 눈만 뜨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을 아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미남인 걸 아는 거죠? 뭘 아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내 죄값은 내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놓은 일, 당신의 품성,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들을 죄 지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죄값을 돌려주려고 하고 그들을 몽둥이로 해결하려고 하고 끊어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향처럼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소경이다 이 말이게. 이것이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 밖에 예수의 품성이 있는 것이, 쳐다보면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들에게 들어온 것이. 그래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아는 자가 누구였어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뭘 얘기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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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그러니까 원래 요한은 원래 성질 잘 내고, 불 같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관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고 죄를 덮어버리고, 이렇게 변화된 것은 왜요? 예수를 알았으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왜? 힘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이 햇빛이 세로토닌을 나오게 해주니까. 그럼 불안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돼요. 세로토닌이 나오니까.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시달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강 박사님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미운 놈이 있으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것을 끝까지 쳐다보느냐 못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영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 영생이.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저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잘 놓은 사람이 그때 옆에 있었어요. 침 가져와, 침! 침을 쫓아. 근데 우리 집사님과 몇 분이 딱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분이 탁 일어서더라고요. 침 놓은 사람이 나중에 와서 얘기해. 나는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급할 때는 침 찾더라고요. 이걸 우리는 어두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급하면 침 찾아요? 예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괴로울 때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햇빛을 비춰주면 내 안에서 세라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꼭 그분을 만나세요. 그러면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어두움 속에 살았던 것을 시인합니다. 우리들의 잡념이 우리를 괴롭힐 적마다 휘둘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주님만 쳐다보면 그 잡념에서 해방될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들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 많이 깨닫도록 해주셔서 우리도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한 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